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오늘 이 102편 시편을 보면 느끼셨겠지만 함께 나누어 읽으면서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토로하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인은 정말 자기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쏟아냅니다. 부르짖어서 쏟아내요. 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애원하는 기도예요. 애원하는 거.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돼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부르짖음은, 이 지금 시인이 부르짖는다라는 이것은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데에 대한 간절한 표현이에요. 간절하게 부르짖고 응답을 기대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가장 괴로운 게 무엇일까요? 성도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오늘 2절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성도에게 가장 괴로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셔. 그렇게 부르짖는데,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데 기도하는데 대답이 없으셔. 이게 가장 괴로운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시인의 그 고통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그냥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시인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이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셔요. 잘못됐다, 잘됐다, 응답해줄게, 응답 안 해줄게, 이런 반응이 없이 그냥 쭉 하신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러면.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회초리라도 드시면 고치면 될 텐데 그런 것조차 없어요. 조용하게 침묵하시죠. 이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하나님의 침묵을 낙심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거부하고 계속 부르짖어요.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계속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자, 시인의 기도와 그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도하는 사람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절히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이 사람 속에 녹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응답해 주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 뜻대로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때에 1시간 뒤에 응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동안은 침묵하세요. 안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침묵하시는 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정말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하나님, 제가 돌아온 길을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이 길을 다 걸어왔네요. 그런데 그 그림이 쫙 크게 그려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업고 계신 거예요. 자기 발자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엎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 혼자 온 줄 알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침묵하고 계시지만 우리 고통을 같이 겪고 계신 분이에요. 나 혼자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체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한자를 써서 표현을 해요. 조용히 계신 것 같지만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고통을 고요히 받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는 게 아니고 함께 고통받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성도에게 3절부터 7절을 보면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됐다고 고통이 없느냐 인생 가운데. 그렇지 않다.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막 표현을 해요. 시인이. 자기에게 닥쳐온 이 고통이 자기 생애가 연기같이 사라지는 것 같다. 탄식을 해요. 내 생애가 헛된 것 같다. 삶 속에서 기쁨이 상실됐다. 내 뼈가 숯덩이처럼 뜨겁게 됐다. 식욕조차 잃어버렸고 뜨거운 여름날에 풀이 시드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렇게 탄식을 해요. 살과 뼈가 붙는 것 같다. 내 고통이. 3절에서 7절을 보면 그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고 있다. 거기다가 추가로 내 처지가 지금 광야에 있는 올빼미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말해요. 올빼미는 주로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불면증 같아요. 너무 고난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 버려진 땅에 부엉이 같다.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던져져서 고통받고 있는 외로운 존재다. 온 몸과 마음이 이 고난 때문에 그냥 바닥에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고통은 없어진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그 원인이 뭘까? 시인이 깨달았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8절부터 11절을 보면 대적들이 고난 중에 이제 시인을 막 조롱합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조롱을 받아요. 여러분들 욥기나 다니엘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이나 재난이 닥치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들의 고통을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표현하기를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다.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양식같이 먹고 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셔야 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10절에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우리 인생은요 정말 저물어가는 그림자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아요. 그 진노를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이에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 허락 없이 고난이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어쩌다가 오는 사탄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다. 경건한 고난에는 그냥 단순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시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아파서 괴로워서 이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럼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경건한 자에게 주신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고난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때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 고난은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고난은 힘든 거예요. 고난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 주신 고난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그 일에 고난에 직면했더라도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오늘 시에서 시인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연기 같고 풀 같고 그림자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기 때문에 시들어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고 티끌 같은 인생이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은 인생이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직면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그 다음에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회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한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윗의 이 고난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현실이 다르실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가면 쓰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아닌데 나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다른 우상에 의지하지 말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그러한 참된 정직한 신앙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